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것 가지고 세세토록 이렇게 관여할 줄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까지 하나까지 침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서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저 하나님 존재함을 인정하니까 저 아들 맞지요? 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고 싶지요. 집에 아버지 계시고 본인이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이상은 우리 관계는 아버지 부자 관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설마 버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가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고개 끄덕이듯이 하늘을 대고 아버지요, 저는 경상도 말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 자식 맞죠? 이러면 이제 자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뭡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감동 먹고,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봐 주는가, 그거는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해 준 거 해도 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합격 통지서가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4장 3, 7절. 이거 그 쪽이 갈라진 두 가지 조건이에요. 속이 갈라진 가축과 되새김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만 먹어라. 둘 중에 어느 하나인 것이 빠져 있거든 먹지 마라. 그거는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예, 그렇게 나와요. 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하는 것만 먹어라. 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그게 쉽게 말해서 네 배고픔을 위해서 짐승들이 있는 게, 가축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주위에 있는 가축들 중에서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가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축을 위함이 아니고 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알아야 될 너희들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지시를 내릴 테니까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만 먹어라 라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게 짜증이 나요. 왜? 사람의 먹을 거리는 지 입맛 따라서 지가 고르고 싶어요. 근데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렇게 간섭쟁이로 하나님 나서버리면 사람의 참는 것도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왜?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요. 사람은 신경 쓰이는 걸 딱 귀찮아해요. 신경 쓰이는 귀찮아한다고요.
내 먹고 싶은 거 내 묻는데 네가 와 하는 그런 막 말이 막 속에서 막 우러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부하가 날락한다니까 이 말 들으면. 그 뒤에 9절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거든요. 이 한의사 들으면 화날 일. 돼지고기가 인간의 몸에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그 돼지는 버릴 게 없다고 정도 몸에 좋은데 왜 몸에 좋은 걸 왜 먹지 말라 하느냐. 이거는 선악과의 지시가 아주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 나무가 훼손되고 비록 에덴 쫓겨났지만 선악과의 지시의 취지는 여전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만들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불안하고 짜증나더라도 우리는 그 취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사람은 먹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 것이나 네가 마음대로 먹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하나님 저는 양고기만 먹었어요. 하나님 저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면 하나님 저는 소고기만 먹었어요. 저 착하지요. 저거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렇지요. 라고 어기지 마세요.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먹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먹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려 먹어라 하느냐? 가려 먹어라 하는 것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면은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 되새김하는 것, 그 내용이 거기에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내용을 먹는 음식에도 그것을 심어 놓은 거예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거. 그것을 거기다가 먹는 음식을 젓가락과 먹든지 뭘 먹든지 손으로 먹든지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되새김? 쪽발 갈라짐? 이게 무슨 의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못 먹게 하시지? 희한하네. 하나님 참 희한하네. 아무렇게나 네가 배고프고 뭐든지 먹으라 하면 하는데 왜 의도적으로 쪽발되는 것과 새김질하는 것을 못 먹게 하시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뭐지? 왜 그렇게 하지? 이러한 의문점이 들도록 주께서는 유도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쪽에서 시비 걸었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나중에 만납시다. 옷갱이 됐을까?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쪽에서 옷갱이 됐을까? 아니고 거기 계신 분이 우리한테 자 옷갱이 됐을까? 거기 잘 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러블레타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야 만나는 분이 아니고 먼저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댔다 이 말입니다. 들이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들이댐을 통해서 존재만 확인하고 평소에 내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은데 그 들이댄 하나님의 들이댐 속에 뭐가 있냐?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한 것만 먹고 나머지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하나의 금지 조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금지 조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라는 인간이 현재 인간으로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왜 그게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쪽발 갈라짐이 왜 음식 속에 그걸 깊이 포함을 시키느냐는 거죠. 여기 그 7절 끝에 보면 이것들은 새김질 하나 굽이 갈라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라는 것은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하늘나라 더하기에 합당치 않을 정도로 더럽다. 하늘나라 입장에서 볼 때 더러운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다고 인간들끼리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뜻을 하나님은 음식 조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걸 먹으면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물건이 무엇인지 먹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가증스럽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그걸 먹는 날은 우리는 죽게 돼요. 더러운 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없애버립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애버리죠. 죽고 더러운 것과 죽음과 그것이 같이 엮여져 있다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과 죽음에 둘러싸였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먹을 걸 안 먹고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죽음과 부정 속에서는 생명이 나올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희생이라는 거. 죽음과 더러움 속에서 나올 때는 희생을 통해서만, 희생의 모습으로만 이것이 의롭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음과 더러운 것과 희생이 이게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주는 하나의 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너희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별로 어렵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오전 설교 하나도 어렵지 않다 하는데, 뭐 이 정도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더럽다, 추잡다, 죄다 라는 게 있어요. 뭐 벌거벗은 몸을 보면 음란하다는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음란한 걸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입은 게 더 음란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애가 벌거벗었다고 음란하고 느끼지 않잖아요. 가난한 애 입장에서, 가난한 애를 볼 때에. 평소에 우리가 이미 가난한 애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 변화 없이 어른 됐다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음란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감추는 그 노련한 요령들만 익히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감추기 때문에 감추인 그것 뒷부분이 더 음란을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장치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어떤 만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예리한 만화예요. 해수욕장에 탈의실에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남성들이 이제 뭘 보고 싶어서 몰래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깍 하고 그 여성들이 막 이 짐승아 하고 막 놀리면서 막 모래 막 던지고 막 내쫓고 해요. 왜 원피스 벗고 하는데 왜 쳐다보느냐 막 이기 때문에 한다고요. 이거 애국 만화, 한국 만화이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미안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짠 하고 이제 탈의실 나왔는데 더 벗었어. 옷 갈을 때는 그도 많이 갈았는데 나중에 완료된 옷을 갈아입은 완료된 상태가 더 많이 벗은 거예요. 뭐냐면 당신들 남성들이 끌만한 욕망을 다 갖추기 전에 왜 미리 보느냐 이 말이죠. 내가 딱 있는 이상은 그 정도 아름답다, 끌렸다. 욕망을 생산이 제대로 안 됐는데 보지 말고 욕망이 생산 다 되거든 그때 마음껏 감상하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몸이 잘 빠졌는지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파헤쳐도 본인의 욕망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변명을 해줘요. 인간의 욕망이 계속해서 변명을 해줘요. 자기의 아들을 뺑소니차로 죽여놓고 또 그 죽인 부모 앞에 나타나 하는 말이, 범인이 하는 말이
그 범인이 자살했는데 사실은 내가 막 자수하라고 했는데도 범인이 안 말하는 거 자수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해요. 눈물 쭉쭉 흘리면서.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이야기. 기억.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최선을 다하여 가리개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혐의를, 의심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품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욕망을 건드려? 이것 가지고 인간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당신은 그런 죄를 왜 지십니까? 나만 지었어요? 딱 요 한마디예요. 나만 그런 짓 했습니까? 나만. 왜 강도질을 했습니까?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북한 당신은 왜 핵을 준비합니까? 국제사회가 나를 그렇게 몰아넣었잖아요. 미 제국주의가. 제가 오전에 그 황진식 목사를 언급했는데, 지옥간도 언급을 했는데, 들으면 사람들이 화낼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 교도 가고, 그 사람 교회 태극기 꼽치는 것도, 그것도 말 안 듣지만, 그래도, 이게 복음이 아닌데, 이제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인간 참 너무하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종교가에서 받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에게 준 노벨상.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매스컴 앞에서 이런 매스컴이나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북한에 있다는 목사거든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바로 이 이단인 거예요. 지 잘못한 것을 왜 사람들께 이야기하죠? 이거는 정치적입니다. 이건 권력과 정치적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허점과 과거를 남한테 떠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주님 의식 없이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에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으로 전환되기를 노리는 노림수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쪼개도 욕망이 그 쪼개임을 저지하고 방해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평생 지켜봐야 이것밖에 못 지키시니까 감안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요. 정말 입만 뜨면 변명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맨날 변명하는 겁니다. 이 갈라짐은 쪼개짐이에요. 쪼개짐.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쪼개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뭘 쪼깁냐? 나의 타고난 욕망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로막으로 그걸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욕망은 내 힘으로 못 쪼개요. 쪼갤 수 없으면 마귀가 그 마귀가 자꾸 그렇게 네의 수치를 가리라고 네가 자꾸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네 수치를 가려 가는데 무슨 소리가 그걸 쪼갭니까? 그거 없이는 나가 아닌데. 나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망이 안 들키는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그만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림막이 없어질 때 자살하잖아요. 자기 가치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서 세상에서 이 욥의 고백이거든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진 자도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하나님을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자기 허점을 가리는 가리막으로서 그 잘된 것을 떡 앞에 내세워요. 나 착하니까 이런 복 받았잖아가 내세운다고요.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린 것을 홀딱 벗기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욥이 왜 자살하겠어? 자살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수치 그 자체인데, 죄 그 자체인데, 상한 심령 그 자체인데, 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향이지만 존경스럽다고, 저래야 천국 간다고. 그게 간사함 없는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 남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만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런 거 주셨다만 이야기하세요. 주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주께서 이거 해 주셨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네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욕망이 가림이가 쭉쭉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랐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기본 먹어서 산다는 이 현실판이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강도 12다 완전히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고, 되새긴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갔다 와야 돼요. 어디 갔다 와냐? 물속에 홍해 바다에 빠져가 나와야 돼요.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서 또 내놔야 돼요. 주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쪼개지고 속에 되새김한다는 것은 주께서 인간 속에 투입하는 경로를 그런 식으로 먹는 거, 유치하게 먹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맨날 묻는 게 그거란 말이죠.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거는 이걸 안 먹고 먹고 안 먹으면 구원되는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내려오는데 보자기 뭐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뭐 거미 바퀴벌레만 하여튼 먹는 것, 여기 시민기 12사장에 이 근거해서 먹는 것만 술 가득 담겨온 거예요. 베드로가 단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먹으라 했는데 못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참 그동안 베드로의 가림막이 단단하지요. 하나님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란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황경진 목사가 신사삼비 했다면 그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가 안 죄고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신사삼비 안 했다고 해서 죄 아닙니까?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죄 아니에요. 죄 있는 것을 티내서 죄 짓게 한다면 감사합니다. 죄인을 드러내서 감사합니다. 이럴 뿐이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때 그 짓을 안 했으면 네가 네 심판 해보라고 하면 네가 심판도 다 해보고 네가 창도 다 해버려라.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조작하려고 합니까? 조작해봐야 겪고 자기 변명과 가린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거 아이고 한 말이 나올만 합니다. 제가 벨마트에 건빵을 샀어요. 2통 샀어요. 한 통에 1,000원 해서 흘러서 2통 건빵을 샀는데, 건빵 살 때는 제가 노린 게 있어요. 뭐냐, 건빵 군대 건빵 안에 별사탕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갔다 왔다 건빵에 뜯어져 있어요. 보니까 별사탕이 하나도 없고 남은 것 같습니다. 건빵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입니까? 누가 먹었느냐? 식구 둘 중에 내가 안 먹었으면 누가 먹겠어요? 세상에 별사탕만 다 먹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게 죄가 될까요? 그걸 탓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한데, 야,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다. 하여튼 인간이 죄 짓는 게 당연한데 그걸 스스로 자기가 문제 삼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금방 뜨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면 착할 수 있다, 여지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가야 돼요. 짜게져야 된다. 바로 그게 짜게져요. 그게 짜게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더불어 되새김 당해야 돼요. 주와 함께 쪼개져야 되고 주와 함께 되새김 당하는 거. 유치한 방법으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 그것도 모르고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되고 이게 따졌지만, 신약에서는 뭐든지 먹어라. 개고기고 순대고 다 먹어라. 저는 잘 못 먹습니다. 다 먹어라. 단 조건이 있다. 주인에게 이걸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퀴벌레가 거미라 뭐든지 먹어라.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먹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심지어 우상 제물 먹는 것도 그 네가 감사하면 우상 제물이 아니고 예.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될 것이다. 뭐 극한다고 또 가빠이 올라가 또 비빔밥 먹고 얻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이 냄새가 이상해요. 나 못 먹겠어. 예, 올라가지 마시고 뭐든지 주는 데 먹었어요. 왜? 그걸 붙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이렇게 먹어도 이거는 생명이 아니지요라고 고백하면서 먹었어요. 예, 생명은 먹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죄와 부정과 희생의 순환고리에서 주께서 희생하심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따라서 뭘 먹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먹을 거라 느끼고 감사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 위장한다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멋있어 보이고 저러면 더 오래 살 권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남보다 잘나 보이고 그 가림막이 쪼개지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갑시다.